레위기에 흐르는 피, 오늘 세 번째로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 만일 평면에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번제단 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그리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예. 속죄할 때 이제 이 평민 일반 백성의 죄를 이제 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범한 죄를 속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안수를 하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 피를 단 이제 단 뿔에 다 사방에 발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돼가지고 사함을 얻겠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속죄제의 이제 규례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살펴보듯이 속죄제는요, 네 번째 제사로서 자범죄를 의미해요. 자범죄.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우리 원죄는 번제 제사로 해결돼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이제 번제는 이제 구원의 제사예요. 구원의 제사. 그런데 이제 속죄제는 네 번째로 이거는 이제 원죄가 아니라 이제 자범죄. 그래서 구원받은 의 원죄는 번제 제사로 해결되지만 생활 속에서 날마다 짓는 죄는 속죄 제사로 해결해야 된다. 네. 날마다 짓는 이 자범죄. 이걸 이제 속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뭐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죄를 의롭다는 얘기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여겨 주시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에덴에서의 범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영광 뭐 근처에도 못 가요. 영광, 쉐키나 영광 근처 갖다 안 주고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이제 가장 심각한데 죄 문제 해결은 피예요. 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지금 성경에 흐르는 피를 보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5대 제사가 레위기에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5대 제사는 우리 성화의 여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레위기를 굉장히 어려워했었거든요. 뭐 읽어도 모르겠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냥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이제 5대 제사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화의 이제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번제는 원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원죄. 이게 원죄가 이것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죄를 해결한 사람은 구원이에요.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어때요? 소재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소재가 뭐냐요? 곡식가루잖아요. 아주 고운 곡식가루, 자아 죽음. 내 옛자가 죽어야 돼요. 자아 파쇄가 일어나야지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화목하고 자연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범죄하니까 다 불목하게 돼서 하나님과 불화하고 인간끼리 불화하고 자연과도 불화하고, 그런데 모든 관계가 이제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제사가 이제 화목제죠. 네 번째는 이제 속죄제. 오늘 우리가 다룰 속죄제인데요. 속죄제는 이제 자범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는 해결됐어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 날마다 생활하면서 짓는 죄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 그 날마다 짓는 죄를 이제 보혈로 씻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섯 번째 앞으로 우리가 다룰 이제 속건제는 배상 제사예요. 배상.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상해나 손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이거는 이제 배상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대 제사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제가 이제 원죄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구원의 주예요. 구원의 주. 또 소재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자아가 죽으셨다. 그리고 불목관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다 그 형벌 받으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이제 화목주가 되시고, 또 이 자범죄도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는데 예수님이 그냥 다 대속해 놓으셨어요. 대속제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손해를 엄청 끼치죠. 날마다 상처 주고 막 그러는데 이것도 대신 물어주신 이제 속건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5대 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또 이렇게 상통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죄인의 불효에 따른 이제 제물이 되겠어요. 이제 그 제사장은 가장 신분이 높기 때문에 아주 제물도 이런 이제 큰 수송아지로 해야 되고 온 회중도 온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큰 수송아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이 이제 다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룹이 세 번째 족장입니다. 이 족장은 이런 이제 수염소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평민이거든요. 평민은 이제 암염소 또는 어린 양. 예. 이런 제물을 이제 바쳐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그냥 큰 소나 뭐 염소나 뭐 양이나 이런 걸 바칠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그룹은 하나님께서 이제 비둘기 두 마리를 이제 허용하셨고요. 그것도 비둘기 두 마리도 바칠 여력이 안 되는 아주 극빈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하는 굼 이제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걸 보면은 신분과 직분이 높을수록 속죄 제물이 커요. 왜 그럴까? 가장 높은 신분인 제사장과 온 백성이 여기는 수송아지거든요. 이제 수송아지 피가 많은 거예요. 속죄를 이제 많이 해야 되니까 가장 이제 피가 많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분이 높은 자가 죄를 범하게 되면요,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 아주 뭐 막대합니다. 그래서 평민 뭐 이름도 없고 뭐 무명의 사람이 같은 죄라도 죄를 하나님은 다르게 취급하세요. 그래서 직분만 막 탐할 게 아니에요. 신분과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가 끼치는 이 영향력이 아주 지대하기 때문에 속죄를 더 크게 해야 한다. 즉 오늘날 우리가 알기는 이제 더 깊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회개, 아주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자범죄 해결인데요. 이제 구약시대 때는 송아지 제물에 이제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 무슨 의미냐면 자신의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고 송아지가 대신 죽듯이 우리는 이제 속죄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께 날마다 짓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 안 하면은 자백한 죄는 이제 속죄가 되지만은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이사야 1장 18절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우리는 이제 이 자범죄를 자꾸 그냥 이게 무슨 죄야 이 정도 다 뭐 다 그렇게 짓고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죄에 대한 이제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세 이제 성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자범죄에 대해서 아주 이런 우리보다 굉장히 민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뭐 죄야 그것도 죄야. 그렇게 하는 아주 작은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통렬히 회개했다. 그러나 우리는 웬만한 죄는 짓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같은 분은 진짜 얼마나 깊은 회개를 했는지 자기가 아기 때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다가 젖꼭지를 물은 것까지 회개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그러니까 이제 성자들이 많았는데 그 성 프란시스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뭐 행동으로 한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 사람은 그 죄 지은 거기 때문에 자기의 이 몸을 그냥 가시넝쿨 밭으로 들어가 가지고 가시넝쿨에서 막 뒹굴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날마다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렇게 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묻으면 안 되고 민감해가지고요. 우리가 조그만 죄라도 이게 죄라면 어떡할까 그러고 죄를 찾아서라도 회개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용납지 않으리라는 자세로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야 한다. 오늘날 시대학이 아주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죄를 짓고도 무감각한 것 같아요. 아주 뻔뻔하고 변명하고 그래서 죄를 덮어두고 감추고 숨기고 도리어 가치전도 가치 혼돈의 시대예요. 이 가치가 전도돼 가지고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아주 이 여우 모양 둔갑시키는 영. 홀딱 뒤집어요. 비진리가 진리인 척하고 막 비진리가 그냥 진리를 막 공격하고요. 그래요. 둔갑시키는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아주 죄악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자범죄를 찾아서라도 자기 성찰을 하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오늘 현대판 속죄 제사는 짐승이 아니고 십자가 그 밑에 가서 이실 짓고 하고 날마다 짓는 크고 작은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살아야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